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참 복음이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정말 놀랄 만한 축복이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 이게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축복이 뭔지를 정말 알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이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 부활의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정말 믿음이 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 다 삶이 있겠죠. 뭐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이든지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멘. 그럼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는 또 그 주님과 함께 또 영원히 성도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로 믿음이 되어진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과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슈퍼맨처럼 기적 일으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우로 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이 뭐예요?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거를 못 이겨요. 이걸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속에, 우리 삶의 고난 속에, 우리 삶의 축복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인데 이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 고난과 그 삶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보지 못하면 나타난 현상 때문에 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다 속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환경 때문에 다 속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다 속는다는 건 뭐예요?
잘 되어지면,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진 것 때문에 속아요. 어떻게 속는지 아세요? 그 잘 되어진 삶에 안주한다니까. 그 육신에 잘 되어진 걸 가지고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여기서 안주하고 있다고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진정한,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여기에 매여 산다고요. 그거는 보세요. 우리 육신에 잘 되어진 그 축복은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받은 것 속에 여기에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의 그 축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봐야 된다고요. 분명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 내 육신의 삶에 나와 나의 관계된 곳 속에 삶이 잘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라의 일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우리 육신의 삶을 갖다가 내 자랑으로 삼는다고요. 내 배경을 삼고 목에다 힘을 준다고요.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인데, 항상 우리 반대편을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자꾸 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 이 나라 속에, 전 세계 인류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전혀 하나도 우연이 있는 게 없어요. 우연이 되는 게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우연이 되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바뀌면서 그야말로 갑자기 우리나라 정세와 국제 정세가 지금 우리나라 중심으로 막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글쎄요, 제 생각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어린 동무와 그건 동무라고 쓰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또 연결되니까 일본, 지금 중국, 더나 러시아 지금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초점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겠습니다는 북한에서 그 어린 동무께서 지금 그거 하는 거를 폐기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에다 힘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저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합니다. 서방 국가의 전문가들은 저거 지금 쇼일 수 있다.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렇게 맞은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기 결국은 너가 지금 주관해서 하신 일이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겠는가? 그래서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삶 속에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되어져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안 되어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까지 얘기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니까 그런 거죠. 나타나는 현상에 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떤 것 때도 좌우로 주시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못 봐요. 근데 그 수준을 잘 넘어서지를 못한다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 개인의 일도 나라의 일도 전부 그 보는 눈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여야 되는데 전부 내 주관적인 그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완전 영생 부활의 축복받은 성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행하는 삶.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집을 세우는 자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집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전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죠? 파수꾼이 병사들이 말이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선다고요. 총칼을 들고 그 성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성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38도선을 갈려져가지고 철조망을 쳐놓고 총칼 들고 같은 동족끼리 지금 보초를 쓰고 있다고 해요. 이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 살아보려고 많이 애써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으로 자기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 열심으로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가 하나님 창조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마귀의 속은 인간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멸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또 회복시켜 주었다고요. 그렇죠? 회복시켜 주었어요. 회복시켜 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대로 살아야지 감옥 안 가지. 법대로 살지 않고 이상한 짓 하면 감옥 가잖아요.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반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요. 이게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이 묶인 삶이거든요. 여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연약한 죄인이구나. 되어진 것을 통해서도 이게 정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아야 되고요. 되어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안 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이 되어지면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교만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내 인간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정말 죄성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만이 필요한 자구나.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이구나. 이걸 계속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그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깨달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하는 모든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내가 얼마만큼 육의 사람인 것을 이것을 계속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발견하고 체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우리 이미 믿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부활을 믿어요. 우리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여기 믿음의 삶이거든요. 부활의 삶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사는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는 삶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게 된다니까요. 왜 하는 줄 아세요? 꼭 이렇게 되겠다라고 아니에요.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 지금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할게요.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상처를 건드려요. 약점을 얘기해.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지. 그래 내가 늘 지금 조영찬 장로님 제 앞에 앉아가지고 뚱뚱이 홀쭉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근데 우리 조영찬 장로님은 전혀 뭐 거기 감각이 없잖아. 그냥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영찬 장로님 왜 이렇게 뚱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영찬 장로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당연히. 알면서도 나쁘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알면서 나쁘다니까? 여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시험 들게 다 해볼까요?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짜요. 우리의 약점을 다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약점을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칭찬은 다 좋죠. 다 좋아요. 내가 지금 우리 청년 때 학생 때 교회 다니던 분들이 왔어요. 이제 시집 가서 이제 다 이렇게 아들 딸 낳고 이제 사는 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얼굴이 비슷한 얼굴인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 동네 이정화 집사가 왔는데 얼굴이 내가 낯이 익는데 동네 아줌마가 어디 왔나 제일 뒤에 앉았으니까 올 생각이 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수십 년 만에 지금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앉아있는데 동네 아줌마가 왔나 신천지 아줌마가 왔나 뭐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일단 봤더니 이정화 집사가 왔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 또 선영이도 같이 왔어요. 선영이. 근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늙었구나. 나중에 사진 보여준 데 보니까 아들이 그냥 이따만한 아들 있고 이따만한 딸 있고 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하나도 안 늙었구나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있긴 뭐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많이 팍상 늙었네 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니까. 그게 나 좋으라고 좋게 얘기하느라고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더라니까. 만약에 그게 되고 그냥 고지고대로 아이고 목사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냥 완전히 바싹 늙었네요 이러면 속으로 지는 너도 늙었다 야. 당연히 이런 반응이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내가 상처가 깊이 묶이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죠? 상처받았다가도. 사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늙고 당연히 늙었고, 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내가 한번 어디 두고 봐라, 내가 한번 내 약점 걸리면 내가 한번 상처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이 그렇더라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염려, 걱정이 온다니까. 우리는 제 수준은 아직 그렇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 빼놓고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되어진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은혜만 필요한 자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다 된 것을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벌써 이미 하나님이 자리에 간 거라니까. 그게 이단들의 특성이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있어요,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이 바울 사도가 정확히 복음 깨닫고 정확히 믿음의 가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도 이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의 가정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성화의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성화의 가정이라고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될 일이에요. 뭔가 이제는 내가 다 되었다, 이제는 성경 말씀도 알고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다 된 것처럼,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내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 것이 보면 어떤 환경들에게 속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잘 되어진 일이든 안 되어진 일이든 이 일 때문에 교만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돼요. 여기에 묶이지 않은 삶이 된다고요. 자신이 이런 세계가 지금 이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지금 잡힐 듯 보일 듯 안 보이고 잡힐 듯 안 잡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는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삶, 이게 믿음의 삶인데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다 이미 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눈이 다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삶에 다 묶여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부활의 삶이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혼돈하죠. 방황하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알지요,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엠마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서울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인생 방황하는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말이에요. 부부일 수도 있다 그랬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은 삶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회복되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이게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이게 방황하고 혼돈 속에 살다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한 사람 이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혼돈 속에서 살아가요. 육신의 삶에 매여서 글쎄 여기에 매여서 살다가 인생 끝낼 수 있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거든요. 이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잖아요. 근데 세워가는 이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생활을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하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있는지 보고 실제로 여러분의 지금 생각, 여러분의 지금 삶의 방향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요? 무슨 생각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먹고 쉬고 되는지, 이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엠마오로 피신해 가는, 더 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도망가고 있는 그 두 제자 속에, 두 사람 속에 주님은 동행하면서 그들의 지금 믿음을 드러내는데 대화를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고 부활했는, 지금 당신이 지금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이거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시침이 톡톡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해온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선지자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살리는 구원자로, 육신의 메시아로 술술술 다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한번 들으면 이게 똥이 들었는지 된장이 들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참 대화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데, 포럼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다 가늠은 하지 못하겠지만, 이 포럼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 듣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상대방에게 그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요, 우리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아, 그런 말씀이 목사님 설교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오히려 여러분 말씀 포럼을 하면서 혹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성향도 알고, 그 사람의 인품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다 어느 정도 대화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목회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알잖아요.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뭐 잘한다, 못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 전함 속에서 제 신앙과 삶이 여기서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으로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기는 보았는데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인 죄 문제와 죄 문제로 인하여서 온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육신 문제 해결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차이,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도 뭐예요? 육신의 삶에 묶여 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건 좋은 일이죠. 정치적으로 혹은 기아선상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에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육신의 삶에 여기다 묶여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육신 문제 해결받으려고 여기 몸부림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 지금 아주 그냥 뿌리 내려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이라니까. 그럼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느냐? 복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자면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지만 성도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술수입니까 이거요. 안 그래요? 진짜로 복음 깨달아지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은. 너무 방법론이요. 교회 부흥 성장 비결, 부흥 비결 전부 인본주의.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 거예요. 아이고 교회 뭐 조금 매놓고 말이지 저딴 소리 한다고. 아이고 올라서 하는 소리지 그게. 전부 목회 성공 축복도 전부 교회 크기로 따지니까. 교회 수가 몇 명이냐, 교회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 교회 큰 교회 가보면 야, 목회 성공했네. 그 성공인가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따진다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막 크부가 되어서 그래서 그게 축복받은 성도 이렇습니까? 그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복 다 받았어요. 그래도 육신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축복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그 받은 축복 때문에 망할 수 있다니까. 그 받은 육신에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가지고 잘못된 이런 단체들을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 보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똑같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가지고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다 가버려요. 하나님 자리. 야, 인간은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조금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가지고 자기를 살려버려.
조금만 깨달아진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리고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정말로 잘 우리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너무 기복주의, 축복 위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예요? 은사주의 신앙. 은사. 그럼 뭐 기적의 역사 일어나야 되고, 뭐가, 뭐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야지만이 되고, 그런 역사를 중심으로 사는 교회에 사람들 몰려드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본 사람들은 혹시 알 수 있어서 혹시 혼돈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엄청 큰 교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큰 교회에 있어요. 한 10만 정도 모인다. 뭐 이래요. 하여튼 큰 교회예요. 요새 미투 사건을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됐죠. 미투 사건 알지요? 완전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실제로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은사들이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와. 그 하나님이 말하라면 다 들어야지, 안 그래요? 그 여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하니까 다 순종하는 거야. 나 그 속 얘기까지 다 못하겠어. 내 입이 들어줄 것 같아서. 진짜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다 어떤 부분에서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은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니까요. 이분이 말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게 지식 있고 없고 상관없이요. 그냥 완전히 메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지요. 모든 은사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움직임이 그래요. 모든 역사의 움직임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 잘 되고 불신자들 권력자로 세우는 것도요,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말이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고요. 전부 육신의 삶에 여기 묶여버리니까, 육신의 삶에 잘 되는 걸 여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진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이 안 된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망하는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진 대로 이렇게 혼돈하고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자선 나라를 세운 줄 알고 그거 기대하고 쫓아다녔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보이는 육신의 삶을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그야말로 힘없이 잡혀가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이 부활의 축복도 전혀 믿지 않았던 제자들 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다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다면
예수의 죽고 부활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그대로 믿고 정말 이 부활의 주를 전하는 전도자로 나서야 될 텐데 이게 안 됐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여기에서 안전뱅이 꽁꽁하고 살다가 이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나요? 지금 잘 이해가 되지요? 예.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완전한 축복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요. 여기 뭐예요? 여기에 실상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삶에 묶여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배경이 좀 바뀌어져 가는 것이 여기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 생활이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씩 지금 제가 은혜 받고 깨달아져 가는 만큼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너무 욕심 많아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많이 깨달아야지. 주여 목사님보다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좋아요. 그러다 보면 먼저 앞서가다 보면 혼자 뛰어가다 보면 우리 다 놓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요. 아멘. 우리 같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안 된 만큼 같이 뒹굴기도 하고 좋아요 여러분이 이래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이렇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보게 한다고요. 여러분 보여지니까 어때요?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어때요? 아 진짜 맞아.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됐구나. 내 욕심을 위해 살았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 기준대로 살았구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구나. 너무 내가 이기주의로 살았구나. 나 하면 살았구나.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이게 자꾸 보여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제 깨달아지면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만큼 혼돈 속에 얼마만큼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뒹구르는지를 이것을 우리가 발견될 만큼 어때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실상을 딱 드러내놓고서는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오전에도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 도망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 두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최소한도 1시간 설교했는 줄 이상은 했겠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데 1시간 이상 더 걸렸겠지 당연히. 안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아. 2시간 이상 설교합시다. 그냥 웃지요. 구약 성경을 말했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모세의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위에 말라키까지가 지금 선지자의 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교를 했어요. 자세하게 뭘 설교했어요? 그리스도를 설교했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니까. 그럼 2시간 정도 걸렸겠어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멸망된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지난번에 우리 김석훈 목사님 하셔가지고도 메시지 했잖아요. 성전운동이, 그 성전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로. 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단, 성막,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얼마나 귀한 축복 받았는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는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세요. 이 내용이잖아요. 이걸 쭉 설명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노아의 방주 시대의 방주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아멘.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는데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을 구약에 설명한 것이다.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게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요한 사도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았지 않습니까? 이 요한 사도가 사도들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다고 그 성경 기록한 걸 보고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했어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졸린 사람 크게 예수님이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영생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라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길이잖아요. 그렇죠? 방황하는 인생들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둠 속에서 혼돈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실상을 정확히 드러나 보게 하죠.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창세기에서부터 쭉 얘기해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까지 다 얘기했겠죠. 당연히. 아멘. 자, 이제 좀 한번, 우리 권사님들 앞에 있는 권사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 하세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은 몇 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었어요? 권사님 2명. 누구인데요? 누구인데요? 이삭하고 하나 또 누구더라?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이삭은 아니, 이삭 훌륭한 거예요. 이삭을 몰라가지고 애써가지고 먼저 낳은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작업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그 자식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준비했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오늘 기대했던 거거든요.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있잖아요.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엄청난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하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씨를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복 받는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지금 성경의 그 많은 사건과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아닌 것은 절대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과 연합된 삶이죠.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우린 진짜 대박 터진 인간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로.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쫙 해서, 그랬더니 이 제자들 두 사람입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지금 막 이 말씀 듣는데 막 뜨거워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뜨거워지면 1시간 또 할게요. 진짜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지금 가슴이 막 설레고 막 뜨거워지고, 근데 나만 뜨거워져. 나는 뜨거워져. 그냥 지금 나만 지금 뜨거워지고 열이 막 올라오잖아. 지금 보시라니까. 그래,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설교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냥 100도 이상으로 펄펄 끓어야 성도들이 한 50도쯤 된대. 저희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진짜 끓어오릅니다. 동시 애통함도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고 얼굴이 뻘개져도 여러분 이해를 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복음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제 체험은 있잖아요. 교회에서든지 어디 가서 포럼을 하든지, 뭐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든지, 지금 제가 선교 여행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 속에도 여차하면 이쪽으로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뭐를 알 수 있냐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는 떡을 떼어줬어요. 떡을 떼어줬어요. 이게 성찬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떡을 떼어줬어요. 그런데 눈이 착 열려진 거예요. 영안이 착 열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왔던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대화를 해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 놀라운 일이 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딱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고 이게 확인되어지거든요. 어게 은혜거든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발견하거든요. 순간순간 속에서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게 왜 되어져요? 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중보자인 것을, 우리 주인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31절 말씀을, 재밌는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순간 보여줬는데 또 안 보이는 거야. 이야, 참 신기하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했는데도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했는데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줬는데 순간 없어졌어요. 이거 보여주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지금 오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이제는 체험 신앙이 지나서 그냥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예를 들면 환상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 삶에 무슨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체험되기를 좀 원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적의 역사를 해서 뭐 암병이 떨어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그때뿐이죠. 예, 그게 믿음이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점도 많긴 많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뭔가 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해서 믿음 갖는 건 이건 어린아이 수준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여졌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계속, 내가 그런 분 한 번 들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예, 얘기 들었는데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잠자리도 주님이 옆에 있고, 예, 실제로 주님이 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굉장히 은사가 많아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상태를. 예, 난 여러분의 상태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령한 전도사님,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집사님이겠죠, 이제. 예, 제가 명칭은 호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인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보이는 곳 속에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은사를 막 원하고 구하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귀신도 다 아니까. 예. 귀신도 알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집 상태를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이끄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진짜 이런 믿음이다. 이건 의심 없이 이런 믿음이다. 뭐 보려고 그러고 붙잡고 무슨 체험신앙, 이거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요 순간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동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방황하던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분명히 엠마오로 가던 게 맞는데 다시금 돌아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건 지금 방황하는 삶이 그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믿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수한 예루살렘 현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이제 정확한 길을 찾았어요. 정확히 삶의 이유를 알았어요.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이 뭐라 하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더니 이쪽으로 돌아오잖아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현장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아니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